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샬롬의 평강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그 어두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문들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들, 즉 문 하나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온갖 문들을 다 꽁꽁 닫아두고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빈 무덤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받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직접 증언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붙잡힐까 봐 어두운 밤에 그 대문과 창문 모든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증언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제각기 도망하여서 피신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숨겼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붙잡히지는 않을까, 또 자신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들을 통과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에 염려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 눈과 귀와 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제자들에게 처음 건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PPT 말씀을 띄워주시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나고서 처음 건네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기쁨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 이 편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르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심으로 이 평강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강, 평화로도 번역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완성, 회복, 충만한,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하여서 완성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불완전한 관계가 완전해져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 그 상태를 샬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는 그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과 또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의 그 순간에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위험과 시험과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숨어버리려 할 때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혀진 내 삶의 문을 열고 또 닫혀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릴 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최후 승리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며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나와 세상,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샬롬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 평강과 평화, 화평, 평안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 히브리어 샬롬을 대체하는 용어로 이 에이레네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본래 성경에 쓰이기 이전에 에이레네의 의미는 샬롬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서 에이레네는 기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의 도시국가에서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것을 빼앗아가며 상처와 피 흘림과 또 죽음이 가득한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전쟁이 그치고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번영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상태가 평화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전쟁의 반대말로 평화라는 말이 쓰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의 삶은 얼마나 평화를 누렸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들을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니 자기가 조사한 바로는 총 3421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고작 268년에 불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기간 가운데 약 7.8%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하루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52분을 빼고는 종일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략 밥 먹는 시간을 빼고서는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서로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록에 남겨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전쟁들까지 생각한다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이보다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들도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복구하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의 시기일 테니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의 시기는 어찌 보면 찰나의 순간과도 같을 것입니다. 또 제3의 물결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 21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45년이 어떠한 해입니까? 바로 인류가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참혹한 전쟁을 온 세계가 경험하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미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피해와 아픔, 그리고 그 인간의 잔혹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부딪히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까지 처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무장 세력들을 처단한다는 명목하에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4월 1일 만우절이었는데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사관은 치의 법권으로서 다른 나라에 있어도
자국의 영토와 동일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 보복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폭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공항과 군기지, 핵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이 있는 이란의 이스파한 일대를 폭격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5차 중동전쟁, 나아가서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들이 중재에 나서서 그 확전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예기치 못한 공습과 계속 반복되는 보복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서로 보복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가 깨져가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상태가 깨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아 누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르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과 부딪힐 때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대적하고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대항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자인 월터 윙크의 연구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서인 미슈나에는 다음과 같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층의 같은 신분의 사람을 만약에 주먹으로 치면은 동전 4개 하루 이게 총 4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귀를 때리면은 동전 200개로 그리고 손등으로 따귀를 때리면 동전 400개로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주먹보다 손바닥 따귀 그리고 손등이 가장 모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벌금을 매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명은 같은 신분 사이에서 적용되었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는 이러한 벌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오른손은 불결한 일을 행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한 일이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또 왼손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또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였고 뺨을 때릴 때에도 이 오른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때리게 되면은 왼쪽 뺨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만약에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면은 400일에 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임금을 벌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또 귀족이 백성들에게, 또 상관이 아래 부하에게와 같이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때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른 손등으로 오른 뺨을 치고 나서 만약에 왼쪽 뺨을 댄다라고 한다면 그 왼쪽 뺨을 때릴 때는 어디로 때려야 할까요? 바로 손바닥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에 왼뺨을 내밀었을 때 손바닥으로 그 뺨을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모욕과 수치가 아닌 폭행의 행위가 되고, 또한 이것은 그 사람과 내가 상하의 관계가 있는 신분 차이가 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관계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벌금으로 인해서 같은 신분끼리는 그러한 행위를 일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때리게 된다면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너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고, 만약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때린다면 오히려 때리는 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가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대적하며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나타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모진 멸시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도리어 왼뺨을 내밀어서 맞는 것과 같이 미련한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받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연유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순교자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은 로마의 다신과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잔혹한 고문과 또 형벌로 박해하고 배교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위협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두려움과 고통에 떨며 배교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순교자들은 처연하게 그 모든 박해와 죽음까지도 감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박해에 저항하고 다투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박해와 죽음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경이로워 보였고 오히려 물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죽음까지도 평안한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일까? 그 물음이 로마 전역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었고, 그 뿌려진 물음과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박해받는 종교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멸시받고 박해받고 그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이었지만 최후에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요일 4월 15일, 지금부터 105년 전 1919년 4월 15일에 23분이 일제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망한 교회, 예수 믿고 망한 동네라는 멸시와 모욕을 받았지만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를 통해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이 일제의 만행이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러한 희생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밑거름이 되어서 일본의 그 무단 통치 정책을 바꾸게 하였고, 장차 우리 민족이 광복에 이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신앙과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비록 멸시받고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제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악에게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적함으로써 악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가운데서 오직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축복하며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검진 손가락을 들면서 샬롬 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우리가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세우죠. 이것에 대한 유래와 의미를 찾아봤는데 명확한 유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흔드는 게 수어로는 뭐하고 있니? 라는 안부를 묻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것에 유래됐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샬롬 하면서 이 든 손가락이 바로 샬롬의 평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야 할 이 손가락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지목하면서 모욕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이 손가락을 하늘로 들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빌면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이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안이 임하여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편안을 누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